잠언 16장 32절 33절. 잠언 16장 구약 성경 926쪽. 오늘은 우리 잠깨 5가지 힘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치고 드디어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가 나가면서 이제 같이 체크하게 되는데요. 자기 관리력을 깨워라, 이런 제목입니다.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네 번째, 자기 관리력을 깨우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제가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는데, 잠언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그런 교훈집이라고 볼 수 있죠. 격언들,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매달 31일까지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하루 건너뛰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읽으면 되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이 31일이면 31장 읽으면 되고, 내일이 1일이면 1장 읽으면 되고, 그렇게 잊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좋은 성경이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성경 66권을 여러 내용상 여러 분류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여러 내용 분류상 나눌 수 있는데, 이 잠언은 그 중에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고 그 안에 해당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우리가 지력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지력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은 솔로몬이라는 당대, 아니 그 이후에도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인생 경험을 총집약해서 전해준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읽으면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책이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잠언에 담겨져 있는 몇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쭉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을 때에 짧은 순간이지만 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쭉 제가 읽을 때 제가 왜 이 구절들을 택해서 읽는지를 딱 생각해 내시면 더 좋겠죠. 왜 이런 구절들을 목사님이 뽑았을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그죠? 힌트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이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6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써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써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6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잠언 3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다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이고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내용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요 정도 뽑았습니다. 지혜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눈이 총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왜 뽑았을까? 지금 아직 막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요 오늘 이 자기 관리력을 깨우라 이제 5가지 힘을 하면서 한 가지 힘에 맞는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뽑지 않습니까? 뽑으면서 오늘 이 자기 관리력에 대해서 이제 뽑을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강해 설교를 하면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은 좀 쉬워요. 사실 강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근데 이런 주제 설교는 상당히 어려워요. 본문을 뽑는 게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 뽑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자기 관리력에 대해서 사실은 뽑을 수 있는 본문도 많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자기 관리력이 약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잠언 말씀 오늘 특별히 16장 32절 말씀을 뽑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겠지만 이 자기 관리력의 책이 잠언이더라고요. 제가 잠언을 원래 좋아하지만 이 자기 관리력이라는 렌즈로 잠언을 들여다 보니까 전부 자기 관리력에 관한 책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자기 관리더라고요. 자기 관리.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네 관리 잘해라. 그게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 이야기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자기 관리 참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 저 정치인, 저 연예인, 저 목사님, 저분 이런 기업가 자기 관리 잘해. 그럴 때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안에는 저 사람은 재물 관리 잘해. 저 사람은 인격 관리 잘해. 저 사람은 언어 관리를 잘해. 저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해. 저 사람은 체력 관리 잘해. 저 사람은 인간관계 관리 잘해. 저 사람은 가령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영적인 것 관리 잘해.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구절 가운데는 제가 처음 읽어드린 구절이 물질 관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인가? 그게 지혜인가?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구절은 마음 관리였어요. 몇 구절이 어떻게 마음을 잘 관리하냐? 마음 관리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 관리에 실패한 거죠. 자기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게으른 자여 이런 이야기들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네 힘을 뭐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든지 이런 게 인간관계, 자기 자신 관리예요. 그 다음 잠언에서 또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언어 관리예요.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잠언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남의 비밀을 막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영적인 부분들은 제가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영역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근데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면 전부 자기 관리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결국은 성공하려면 물론 성공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성공하려면 자기 관리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혜의 총 집결이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자기 관리 부분을 신경 쓰면서 아마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뽑은 것은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물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짧게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감정 조절이겠죠. 이게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앵거 매니지먼트. 이제 이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분노 조절이에요. 마음 조절이에요. 이만큼 쌓았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확 무너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잘못하면 평생을 치유해도 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감정 조절이고 마음 조절이고 그래요. 주로 여기에 피해자는 다 가족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 감정 조절, 마음 조절을 잘못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상처를 입히죠. 오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토요일은 목회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방심을 하면 항상 힘들어요. 마음이 상당히. 어젯밤에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참 노하기를 드지 않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막 묵상하고 있다가 그냥 빵 터졌어요.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빵 터졌어요. 토요일은 뭐 모든 사역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사실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도 그 어느 분이 주일 나오지 않은 이유가 싸워서 안 나왔다. 꼭 교회 갈락 순간에 빵 터져갖고 싸우면 애매하게 교회 안 가 이래. 교회 안 가. 아마 이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력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분노는 마귀를 불러요.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가 분노예요. 사람의 감정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때 마귀가 알아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아는 게 마귀예요.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분노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항상 방해해요. 목사는 주일 굉장히 힘들죠. 오늘 제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괜찮은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해야 되는데 제가 노를 어젯밤에 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무슨 설 자격이 있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해. 오늘 그냥 쉬어. 그럴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아는 거죠. 알면서도 당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은혜의 힘이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힘보다 더 큰 힘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이 월등하게 큽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우리 안에 수많은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남을 만한 힘이 은혜의 힘입니다. 근데 어떨 때 그 은혜의 힘을 알고 주님을 붙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노했다니까 무슨 일로 목사님 노한 거에 또 막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노하는 90%의 원인 제공은 유진입니다. 거의 90%는 우리 집에서 큰소리 날리는 다 유진이에요. 너무 자석이 그냥 어제도 애기 막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우리 애들도 자기들하고 차이가 나고 우리 애들이 주로 싸우는 것도 다 유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갔어요. 그럼 유진이 혼자가 남아요. 그럼 놀이기구를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뭐 산 게 없어요. 나이차 가도 나서 다 버렸잖아요. 다시 사기도 아깝고 누가 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노는데 자기 모든 게 다 놀이터인데 살짝 애들 공부방으로 가요. 책상을 뒤져요.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 물을 꺼내요. 문을 닫으면 물건을 꺼내요. 그거 갖고 놀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와요. 그럼 자기 물건이 없어졌어. 찾잖아요. 그 중요한 물건이. 그러면 보니까 유진이 가지고 놀아요. 그럼 그거 뺐어요. 그럼 어떻게 울기 시작합니다. 날림이 자기 물건처럼 막 때를 쓰고 울어요. 그럼 위에서 듣던 또 오빠가 듣기 싫다고 왜 애를 울리냐고 그냥 선진이 보고 가서 그냥 뭐 그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경우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이놈이 그냥 걔는 뭐 한 명만 찾아요. 한 명만. 어제는 아빠를 찾더라고. 또 아빠가 무조건 와야 되는 계속 울어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올라갔다가 그냥 좀 혼을 내면서 그냥 괜히 또 곳은 멈춰야 되는데 또 왜 당신이 설교 준비하는데 애를 좀 못 봤냐고 하다가 그냥 한번 절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지 괜히 그걸 갖다가 다른 데 갔다가는 하여튼 본전 못 찾습니다. 별로 본전 찾을 일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또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이제 지휘를 하니까 어제 밤 늦게 그냥 그래가 어쨌든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온갖 소리 다 하네 오늘. 하여튼 근데 오늘 본문이 딱 이건 거예요. 어제 또 그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난 뒤에 또 설교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계속 설교가 안 잡혀.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지니까. 그러나 또 은혜의 힘으로 이게 그때는 또 항상 여러분 내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세가족 교육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절대 각방 쓰면 안 돼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갈 데 없는데 저 친정이 먼 데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짐 싸서 가는 순간 끝이에요. 가족이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안 싸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칼럼이 적었죠. 안 싸워서가 아니에요. 가족들은 누구보다 많이 싸워요. 형제들 누구보다 많이 싸워요. 그런데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없어져요. 사라지고 별거 아니고 다 없어져요. 근데 싸들고 나가면은 헤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싸워도 특히 이제 가정 예배 같은 거는 싸우고 난 뒤에 부부지간에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싸웠는데 그래도 드려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한 번 두 번 하면 우리도 신혼 때 늘 가정 매일 예배 드리다가 싸우고 나면 아주 어색합니다. 그 분위기가 아주 어색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아주 어색합니다. 그 싸우고 난 후에 이렇게 찬송 안 나옵니다. 그 얼마나 어색한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빨 깨물고. 그러면은 성령이에요. 희한해요. 회복이 돼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싸워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안 해도 성령이 일을 해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성령이 일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내가 굳이 아내에게 가서 애들에게 가서 이야기 안 해도 성령이 일을 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가령 저 같은 경우 여기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섭니까?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지난 10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이 강대상에 설 수 없는 모습도 많았지만 안 쓰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안 쓰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요 1초 사이에 바뀌어요. 근데 딱 쓰면 바뀌어요. 희한해요. 정말 이건 목사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쓰면 하나님이 붙들어요. 희한해요. 오늘 이 설교 원고도 없는 이야기 하네. 여기서는요 제가 하나님 오늘은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럴 때가 진짜 있었어요. 오늘은 오늘 설교도 못하고 오늘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만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럴 때가 개척하고 1년 차 때 많았습니다. 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설교 더 오래 해요. 올라와가지고 더 파워풀하게 전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목회라든지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든지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장 좋은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현대인들은 안에 불을 품고 살아요. 이 성령이 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노의 불이에요. 이걸 어디서 터뜨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잘못 걸리면 터지는 거예요. 항상 그만큼 이 시한폭탄처럼 감정을 품고 살고 있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기도로 터뜨리지 않으면 다른 데서 터져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터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기 관리에 있어서 이 분노를 컨트롤한다든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믿을 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자기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해도 결코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는요 크리스찬들의 의무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해야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무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잖아요. 한국 최고의 MC를 유재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사람 진짜 자기 관리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그 유재석 씨는 웬만하면 자기 집에서 안 나온대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 밖에 나와서 술자리를 자주 하고 회식 자리를 자주 하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순간 실수가 잦아질 수 있잖아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집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집 밖고 방송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곳을 싸돌아다니면 이 실수 많이 해요. 사실 세상에 너무 많이 전도하는 거 말고 너무 많이 몸담고 있으면 실수 많이 해요. 우리는 무슨 인기 때문에가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해야 돼요. 왜? 나와 하나님의 명예는 직결되니까 자기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 시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잣대예요. 여러분 작년에 돈 어디 제일 많이 썼습니까? 시간 어디 제일 많이 썼습니까? 그거 여러분이에요. 나는 직장에 돈과 시간을 제일 많이 썼다. 그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하겠죠. 그 사람은 거기에 제일 많이 돈과 시간을 써서 나는 직장이 최고라는 거지. 여러분 어디에 제일 돈과 시간을 많이 썼는지를 한번 여러분 구체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물질 관리, 시간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부터라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 시간. 특별히 뭐 이런 재밌는 말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 산다고. 백수가 과로 산다고. 너무 바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계획한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자주 와요. 와라, 오라는 거지. 놀면 뭐하냐, 오라. 내가 계획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로사는 거예요. 과로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부자도 24시간, 권력자도 24시간, 홈레스 거지도 24시간, 다 24시간이에요. 아주 공평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관리는 다 틀려요. 성경에는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젊은이들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너무 많이. 내가 진짜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2시간 허비한대요. 진짜 난 철저하게 시간을 아낀다는 사람이 2시간 허비한대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놨는데 맞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 이거 우리가 뭘 본다고 찾는 시간, 굉장히 우리가 짜투리 시간, 웨스트 타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이 2시간은 허비한대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할 거 없죠. 뭐. 이 좋은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시간을 잘 잡으려면 연구를 많이 해, 자기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요 몇 가지 팁을 주던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활 리듬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공부도 아이들이 막 공부를 무조건 이제 많이 하면 시험이 물론 잘 치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늘 밤에만 공부하는 애들은요 머리가 밤에만 돌아가요. 근데 시험은 아침에 치잖아요. 100% 이상. 그래서 새벽에 공부하는 시간, 시험 치는 시간대에 이 머리가 맥시마이즈 될 수 있도록 그거 해야 돼요. 학교 공부 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머리가 깨 있어야 돼요. 학교 공부 시간에 맨날 좋은 애들은 그 시험이 그 시간대 치는데 또 머리가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일도 마찬가지. 일도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 내 이 리듬이 언젠가를 생각해서 그때 가장 효율이 높은 일을 해야 되는, 그것도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라는 거죠.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간 사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잖아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있거든요. 이건 인생의 목표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이 훌쩍 가버려요. 맨날 급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 예산을 짜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물질 예산은 짜는데 시간 예산서 안 세우잖아요. 시간 예산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우라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니까. 타임 이즈 머니라면서요. 물질 예산 세우듯이 시간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하여튼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가치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내가 누구냐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2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대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말하는 거 배우고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거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하고 다윗,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도 공부하고 두 사람을 통해서 참 비교를 전 많이 해봤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물론 이제 영적인 것 제외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현저하게 차이 나요. 자기 관리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뭐 필독서고 여러분에게도 필독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은 시간 관리에 있어서 또 자기 관리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책입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는 곳마다 이걸 텍스트로 성경 공부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번 했습니다. 벌써 청년들은. 그리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찰스 험멜의 책, 이 2권은 아주 기본적인 책입니다. 안 읽어봤다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는 2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Driven people하고 Called people. 쫓기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이제 2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걸 쭉 설명하는데, 쫓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다음 Called people, 부름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을 세례 요한으로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제가 잠깐 좀 언급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하도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물론 이제 그레이스 채플의 목사님이고, 이제 옛날에 클린턴이 성적인 스캔들 있을 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불러서 3년간 3시간씩 상담해 준 목사님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1987년에 이 그레이스 채플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게 담임이었는데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교회를 사임했어요. 보통 목사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끝입니다. 목사 인생 끝. 근데 이 이후에 한국의 성적 스캔들로 지금 목사에서 유명한 분들 중에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장신 선배도 몇 분 있어요. 물론 이제 장신 출신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유명해진, 하도 방송을 떠들어대서 유명해진 우리 전병우 목사님 같은 경우, 젊어서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뭐 설교 조회수만 뭐 2만 회씩 이렇게 되는, 그분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가지고 책도 많이 지어내고, 하여튼 뭐 갑자기 그냥 뭐 몇백 명에서 뭐 10,000명 이상으로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 돌풍을 일으킨 목사님입니다. 근데 지금 추락했잖아요. 성적 스캔이 모르시는 분들도 뭐 대부분 계시겠지만 어쨌든 유명한, 지금까지도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근데 제가 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야기하냐면, 똑같단 말이죠. 이분이 간음죄를 본인 스스로 저질렀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3년을 이제 반성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전병 목사님은 본인도 자기가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방송에서 떠드는 것은 저는 90%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10%는 사실이겠죠. 어쨌든 본인이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겠다. 그래도 10,000명 되는 교회를 버리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시. 그래서 막 말이 많아요 지금. 홍대 앞에 개척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안타깝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분은 간음죄를 본인 스스로, 어떤 구체적인 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적인 범죄인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임을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극명한 차이를 나는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가지고 그 참 그래도 쓰임 받는 목사님이 한순간에 어디서 사라진다는 것은, 물론 목사가 책임이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알려진 사람은, 그러나 교회가 뭡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 기능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그걸 못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내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지만 한국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간 청년들도 그 교회에 한 목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목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사임하고 갔을 때 미국의 유명한 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든지 척 서윈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케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봤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그가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회복식을 해줬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쫙 회복식을 해주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실수했지만,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이 그레이스 채플에서 3년 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다시 담임으로 와달라고 다시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마무리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면 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토양이 아직 그렇게 안 돼. 난 너무 한국이 참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워. 전병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야지. 난 그렇게 하기를 너무 바랬어요. 제가 좀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움직였을 거야 아마. 한국의 기라성 같은, 물론 노력을 했겠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를 회복시키도록 다 옆에서 케어하고 1년 만에 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 아직은 너 아니야, 더 있게 하고, 그래서 회복시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너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또 이 모든 이분이 지은 책이 저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요, 만약에 이분이 성범죄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서 끝이었으면 책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게 사람들 풍토예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없어져 버려요. 불태워 버려요. 그 책은 사실 성경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인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교회 안에, 어쨌든 교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물론 회개하고 반성을 안 하면 회복은 없죠. 반성과 회개 없이 회복은 없어요. 그건 참된 회복이 아니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라. 세상과 다른 교회의 기능.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이븐 피플의 중요한 특징은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결과, 성공,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경쟁, 항상 그래서 경쟁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분노를 품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바빠. 비정상적으로 바빠. 뭐 계속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일 중독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어릴 때 무슨 뭐 상실감을 겪었거나 뭐 부정적인 어떤 일을 당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회복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면 세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이 내면 세계를 늘 정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근데 콜드 피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 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어떤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안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수면 위에 튼튼한 건물은 항상 수면,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튼튼한 토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 관리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관리의 토대가 없이 위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사울같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관리, 언어 관리, 마음 관리, 재물 관리, 시간 관리, 이런 모든 관리가 잘 토대가 되어야 그 위에 계속적으로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 관리를 잘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왜 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 관리를 해서 능력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유는, 이걸 뭐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관리의 목표는 자기 관리를 통해서 쌓아놓은 극대화된 능력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원동현 박사도 자기 관리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힘, 이게 자기 관리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될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왜? 나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게 머물지 않아요. 싫든 좋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관리해야 돼요. 부모가 자기 관리 안 하면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관리해야 돼요. 이왕이면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자기 관리를 잘해서 토대를 튼튼하게 낳아서 그 위에 멋진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힘 중에 4번째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중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화를 조절하는 것,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내어놓고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자기 관리가 모든 영역에 잘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